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하는 렘넌트의 확신입니다.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 또 갈등들,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고통이다. 살아있는 것 자체로 고통이고 어려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 또 고난들,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렘넌트에게는 또 렘넌트 나름의 문제, 고난들이 있을 것이고, 또 중직자분들에게는 또 중직자의 나름의 문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관계 가운데라든지 미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말씀을 빌립보 지방에 있는 교회에 이제 바울이 편지하고 또 그 가운데 교회에 힘을 주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사실은 힘을 얻어야 되는 사람은 바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힘을 전달합니다.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진짜 재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감옥에 있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 같고 재앙 같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해라. 그 환난은 인내를 허락한다라 그랬어요. 인내는 어려워도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렘넌트 시기 때 환난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환난 속에서 문제가 찾아오면 멈추고 도망치고 도피하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오지 않은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생각과 마음이 붙잡히게 된다면 사실은 여러분 이 힘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환난은 결국에는 힘을 갖추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렘넌트 시기 때 어려워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환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지속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사님의 지속은 열심히 모든 것을 계속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잘 안 되어져도 또 놓치게 돼도 3일 했는데 또 놓쳐도 또 3일을 또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렘넌트 시기 때 이것이 환난 속에서 딱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만 렘넌트 시기 때는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지속은 이제 나를 단련하고 가꾸는 연단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연단은 여러분의 성격이 되어져요. 그리고 성품이 되어집니다.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의 성품과 그 성향은 굉장히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문제 앞에서 딱 넘어지고 계속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성격과 성품은 굉장히 사실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그러한 인내 가운데 많은 이 성격과 성품이 정해집니다. 성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착하다 뭐다 이게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가, 또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의 성격이 되어줘야 돼요. 착하고 나쁘다 이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의 성격과 성품은 그 사람의 올바른 미래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내가 결국에는 성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대하는 미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희망하는 그런 꿈입니다. 결국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결론을 여러분이 딱 내리고 가셔야 돼요. 환난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좌절하고 넘어지면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돼요. 평생 그 문제에 노예되어지는 겁니다. 환난을 피해서 잠시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여러분 재앙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환난을 피해서 그 문제와 사건과 이 어려움들 가운데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가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힘을 갖추는 시간이에요. 그 힘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져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비싼 것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느냐. 육신은 여러분 살을 뺄 수도 있고 피부과에 가서 피부를 고칠 수도 있고 성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또 뭐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성형을 하겠다, 그건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힘의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상한 그 감정을 가지고 측은해하는 것은 물론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녀가 좀 안 되어지고 어려우면 측은한 마음 가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환난을 통해서 이 아이가 커고 성장하고 준비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있다면 그건 측은해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을 할 때 현장이 너무 저랑 맞지 않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항상 전화해서 불평불만 늘어놨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게 너무 힘들다. 여기 못 있겠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진짜 사랑한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그 환경에서, 그 제한된 곳에서,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면 이제 그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난이 뭔지 알아야 돼요. 지속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도피하고 도망가고 평생 사단의 재앙에서 그렇게 굴레 속에서 우리가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사실은 감정보다 정확한 미래 언약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 힘을 준비하는 흐름을 만들고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 바울이 가졌던 힘이요 미래입니다. 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이 힘을 가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시냐? 아주 연약하고 아주 문제 많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만, 하나님에게 내가 택함 받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참된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은혜를 통한 감사예요.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저 빌립보 지방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생각했을까요? 본인이 받은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그 중심에 은혜 받은 그 가운데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받고 그 가운데 감사한 그 가운데 시작하십니다. 일을. 진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백성, 나 같은 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시고 나의 가정에 보내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라는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사실 전부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은 시작하시는데 감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시작하시고 또 그 가운데 참된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확신을 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에 확신이 확 오게 됩니다. 이거는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도 여러분 감사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확신을 가지게 하세요. 그 확신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조해가지고 확신한다라는 것은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확신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그 날까지 모든 여정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실력이 있고 대단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그것 가운데 확신을 가져요. 근데 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올바른 길을 가게 돼요. 이제 분별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나의 선택은 사실은 돈 없어서 쩔쩔매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한탕 해보려고 하는 선택을 하겠어요? 그 선택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분별하게 하십니다. 왜 분별력이 떨어지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시작이 되어져.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입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 확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언약 안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감사 가운데 확신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여정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시작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계획이 좋은 계획 가운데 일들 가운데 보이는 게 아니라 상황과 문제와 이제 사건들 가운데 있더라도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시기 때, 사실은 목사님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 때 참 이 시기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어요. 정말 감옥가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절제해야 되고 계속 학업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고 감옥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저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감옥 같은 그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보이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끝없이 공부하고 학업해야 되고 또 이제 미래의 내 여정으로 가야 되는데 기대 반, 설렘 반, 또 걱정 반,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사건, 심지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감옥의 문제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어려움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일을, 영적인 일을 상황과 현실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저 자유로운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시작 가운데 있었던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자죠. 두 번째 뭐냐?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대한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을 때는 감옥의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더 큰 전도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뭐 사도행전, 뭐 빌립보서, 이게 다 이런 로마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로마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근데 그 편지를 읽고 온 교회가 은혜 받고 전도 운동을 더 합심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서 있는 교회, 또 개인의 교회는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더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이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3년 전에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굉장히 저희 가족과 친하게 가까이 지내고, 또 목사님도 유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친구의 유학의 시작을 보면서 이제 부모님이 이야기하시고 하게 됐는데, 그 친구도 이제 사역자고 저도 사역자예요. 근데 이제 너무 슬펐어요. 사랑하는 사모님을 잃고 가족을 잃고 또 그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그리고 또 그 교회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 이후에 온 교회가 합심하고 하나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더 합심하고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복음 운동을 정확하게 인도받아 나갑니다. 그리고 감옥 시위대 뜰 안에 있으면서 감옥에 온 사람들, 고위 관측들에게 복음을 실제적으로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복음 운동이 귀부인과 막 확산되어집니다. 더 많이 확산되어져요. 그 안에서. 결국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모든 렘넌트들 만나면서 우리 이제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진짜 이제 복음을 전달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점검해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보자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그 문제 많고 어려운 그 현장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빌립보서 1장 14절에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매임을 자주 얘기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막 시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우리 어떻게 보면 목회자 막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착한 뜻,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감옥에 매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매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매인 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시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매인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딱 매인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딱 매여서 이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클수록 그리스도 복음 전파는 더 확산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더 큰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졌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토록 고난 가운데 참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렘넌트의 소망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우리 렘넌트들의 소망은 기대와 소망이에요. 기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파되어지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이 친구에게 가진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언약의 빛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여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여정을 봐야 돼요. 나에게 은혜가, 나에게 감사가, 나에게 정확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진정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는 참된 렘넌트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의 열매로. 바울이 그랬듯이 이 복음이 237과 치유와 서밋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서 이 언약의 세 가지 뜰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여러분이 가진 이 빛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바울의 이 서신을 대필한 룩은 이제 누가죠.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가 이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대필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면 적어서 이 편지를 전달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 그 중직자와 목회자 통해서 모든 교회와 전 지역에 그리스도의 영향이 간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실력을 믿지 않습니다. 저의 실력도 믿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가진 이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와 중직자와 목회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 세계 복음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 목사님이 이번 주 또 지난주 계속해서 지금 교회 강단 말씀 들으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 목사님도 참 이 가정에서나 현장에서나 사람 관계에서나 어느 정도냐면 항상 목사님은 행동하고 후회해요. 좀 그런 타입이에요. 제가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좀 모자라죠. 남들이 불평불만하면 얼굴은 싹 바꿉니다. 바꾸고 속으로 욕하고 있어요. 속으로 이래갖고 되겠나, 아니 참 그거 못 본다, 참 영적인 거 못 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그릇이에요, 목사님이. 근데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계속 생각해 보는데 나의 가정,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언약은 분명히 나한테 주시는데 또 언약을 선포하는 자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구나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단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 그릇을 키우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의 환난과 문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의 믿음만 얘기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너와 함께해. 하나님 너의 인생 여정 인도하실 거야. 근데 현실과 상황들 가운데 보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답이 없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될 걸 미리 앞서서 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답이 안 돼요. 계속해서 그 굴레 안에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내 그릇을 좀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릇을 넓히고, 그게 아니면 다 그만해야 됩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다 그만해야 돼요. 부모도 떠나야 되고 자녀도 떠나야 되고 공부도 그만해야 되고,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멈춰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시고 그 일들을 붙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가운데 분명히 나의 그릇을 회복하시고 넓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안 되게 해주세요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아비예요. 지혜로우신. 그 자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아주 지혜롭고 완벽하신 부모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문제를 떠나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서게 합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렘넌트는 계속해서 그름을 넓혀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그릇과 또 미래 여정까지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통하여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미래 여정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렘넌트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릇 가운데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과 같이 영향을 미치고 전파되어지는 전도자의 달란트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